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또 옆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갑시다. 샬롬 오직 예수님 임마누엘 아멘. 샬롬 오직 예수님 임마누엘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이나 또 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내 뜻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또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게다가 교회 안에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서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절제하고 방종하며 또 일하지도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근신하되 오히려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원칙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이제 방향대로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적인 뜻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또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또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는 이렇게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삼위일체적인 미덕이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셋은 삼각형처럼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죠. 오늘 대사로니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너희는 항상 기뻐.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기뻐한다, 또 즐거워한다라는 뜻인 거지. 다시 말해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라는 뜻으로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정수라. 그러니까 정말 중심을 이루는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먼저 항상 기뻐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이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구원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거할 때만 바로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기쁨은 현실의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바로 불가능한 것이. 그러기에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참 성도라고 하면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라 사실을 이게 강력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이미 영원한 천국 구원을 최종 확정받은 절대적인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면서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모든 생활 형편이나 심지어 이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천국 구원을 획득한 자들로서 얻은 자들로서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라는 바로 명령인 것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그로 인해서 성도가 갖는 기뻐해야 될 의무의 절대성이 더욱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고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기뻐하라 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닥치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 약속된 승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기뻐할 줄 알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30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타는 열망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도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사업이나 또 남을 가르치는 일이나 물건을 파는 일 등을 모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자녀를 더욱 행복하게 키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네.
자, 우리 옆 사람 가면 미소를 지으면, 자, 미소 지으면서 살아갑시다. 미소 지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든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승리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지만 실패하는 사람 기쁨 대신 짜증만 내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을 내니까 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웃는 사람의 복이 온다라고 그 기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그래서 옛날 또 그 유머 가운데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렇듯이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만약 기쁨이 없다 하면 교회 봉사건 세상에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일을 내려놓고 기쁨이 생기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기쁨에 있는가를 한번 나 자신을 체크해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면,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 나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면 먼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직장 내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먼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년 동안에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매주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아들의 묘에 꽃을 사서 놓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병색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아들이 묻혀있는 이 공동묘지를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아들의 무덤에 직접 꽃다발을 넣고 가리고 왔습니다. 의사가 몇 주일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먼저 간 그 아들의 무덤 앞에 꽃다발을 이제 마지막도 가지고 온 거지. 그러자 이 묘지 관리인이 망설이다가 말을 했어. 부인,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꽃을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그 꽃을 준다고 하면은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이 관리인이 말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리를 떠난 이 부인이 몇 달 뒤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 거지. 당신 말이 맞아요. 꽃다발을 이제 들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의사는 어떻게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까 자기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건강해. 그래서 주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하면 복이 되어진다. 자, 이처럼 기쁨은 희망을 가져오고 치유하는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뜻이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에 오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먼저 함께 모이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으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랬어. 그래서 염려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순간 바뀌는 것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긴다라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신앙인의 얼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도 알게 모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술 마시면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이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이게 이렇게
기쁨이 있는 얼굴로 바로 빛나게 되는 거죠. 기쁨이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고 또 윤기가 있다. 윤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와 같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얼굴이겠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내가 기뻐하면 정말 나 자신도 기쁘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내가 기쁨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죠. 우리 대사로니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디안 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 쉬지 말고 해당하는 아디 알레프토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또 멈춤이 없이,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라는 뜻으로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자신의 평생에 늘 기도하는 자로서 헌신했던 것이. 그는 또한 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기도하기를 권면했던 것이. 그는 틀림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믿었을 것이. 그러나 기도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성도 간에 신령한 교통이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 그러기에 이 구절은 명백하게 문자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에서 기도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천국 구원을 영원히 확증받은 자이지만 세상 끝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 즉각적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의인의 영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그 인격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의 정도의 발전과 세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최대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게 좀 변화되야 되는데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만 변화된다. 또한 앞에서 명령한 기쁨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을 위해서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반드시 기도가 요구되는 거죠. 기도해야만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 하필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물론 중단이 없는 기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 항상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야.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생활하라. 기도하는 정신으로. 내가 매일 게을러서 그냥 기도를 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것이라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피곤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실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단 없는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할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기도에도 우리 성도들은 생활 중에 수시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생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생활하. 기도에 생활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생활해야 된다. 기도를 습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대화하는 자세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일으킴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 문제는 모두 풀린다. 또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바로 죄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로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죄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또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또 근심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바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란. 기도 방해꾼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딴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만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고 기도 방해꾼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방해꾼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바로 기도라.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생활하고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를 생활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 시간, 또 새벽 기도 시간,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광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쉬지 않고 멈춤이 없이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서울 예우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서울 음악대학 음대를 목표로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기도해야지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집사님은 딸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또 딸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면 내 인생길을 열어줄 것이 아니냐.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수요 기도 때 또 새벽 기도 때 함께 기도하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딸은 고3이 되어도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출석하게 된 것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도 모두 참석하게 되었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된 것이. 성가대에도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집사님은 또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된 것이. 목표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수석 합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입학 원서를 내고 보니까
13명을 뽑는데 136명이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10대 1이었다. 10대 1. 게다가 다른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또 남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지닌 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어머니와 딸은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된 거죠. 시험 바로 전날은 교회에서도 특송까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런데 학교에서 이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자, 이처럼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우리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 대사로니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 내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나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였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만 잘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그 집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란.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말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항상이라는 항상, at all times 항상이라는 뜻이 되고 또 상황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in every situation,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어떤 시간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감사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도래하는 이제 왕국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삶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된 데에서 감사하고 특별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저자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동료인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제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데 참 신앙이 있다라고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성도는 궁극적으로 영원 불멸의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이제 질거와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감사할 따름이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정말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당시 대산각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이 있었던 것이.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변하는 세상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방법과 계획으로 그의 성도들을 궁극적인 선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 하는 것이. 이것은 바울이 대산각 교인들에게 베푸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이. 이런 명령은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이고 다른 윤리적인 행위 못지않게 이 중요하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 이제 견지해야 될 하나님의 바로 뜻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마음 자세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 시간을 드리고 이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또한 소원을 갚는 성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 큰 것도 허락하여 바로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큰 것에 감사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바로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거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을 가져오고 더 높은 이제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각부 앤드류 카네기도 한때 자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공황이 찾아와서 당시 카네기는 이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 그래서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점점 어려운 상황만 만들어졌던 것이. 그래서 아침 일찍
강에 빠져 죽으려고 달려가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네 개의 바퀴가 달린 판자에 앉아있는 청년이었어.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그 네 바퀴가 달려있는 그 판자에 앉아서 아마도 연필을 팔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옷차림이나 예모는 이제 어렵게 살아서 힘들어 보이는데 얼굴은 미소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데도 정말 이제 미소가 가득한 그 얼굴로 연필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칸에게 연필 한 자루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짓는 것이. 그런데 이 칸에게는 1달러를 꺼내주고는 이제 연필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자기한테 무슨 연필이 필요했어. 그래서 죽기를 위해서 또 이제 돌아서 그러고 말았지. 그때 돌아서 카네기를 청년이 부르면서 이 돈을 내셨으면 연필을 가져가야 합니다. 연필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 자살을 계획했던 이 카네기는 연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고, 청년은 돈을 냈으니 받아야 된다고 막 실랑이를 해버리게 됩니다. 연필을 받아가세요. 근데 그 가정의 이 청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이 카네기가 청년의 그 미소에 띈 얼굴을 바라보면서 뭔가 도전을 받게 됐어. 아, 저렇게 다리가 없는 그 청년도 왜 저렇게 밝은 얼굴을, 미소를 이제 웃을 수 있을까? 카네기는 청년의 모습에서 강한 도전을 이제 받게 된 것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생계를 위해서 연필 한 자를 팔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자신은 그에 비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죽으려고 했던 사실이 바로 부끄러워지게 된 것이. 연필 한 자를 팔려고 하는 저 사람의 얼굴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다리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웃지 못하고 있을까? 뭔가 이제 이제 도전을 받게 된 거지. 그런데 카네기는 자살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두 발을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 거지. 나는 두 발도 있고 또 저 이제 연필 파는 저 청년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죽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찾기를 시작한 거죠. 아,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그에 이 카네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 모든 사업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대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에 바로 오르게 될 수가 있었다. 그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죠. 그러나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감사하는 자의 인생은 활짝이 열리게 되어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카네기도 감사함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어.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앞길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으니 또 구원받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다 주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몇 주 감사주에 대해 또 말씀 주셨습니다. 이 뜻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몇 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침으로 인생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축복을 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쓰임받고 저 하늘나라 천국 다 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첫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이죠. 또 총동원 전도주.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 친구, 친척, 친구, 이웃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권에 데려다가 또 하나님의 직을 채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지붕 보수공사와 또 페인트 공사 중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을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94장 찬양하세 주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섭리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신가 축복하시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서복의 온 성도들 머리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직장 모든 범사 미래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